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삶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건강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동안 TV에서 고기만 먹고 살을 빼는데 황제 다이어트가 좋다네 하니까 식품점에 고기가 많이 팔리게 되었고요, 심지어 버터가 품절되는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참고로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과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품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원푸드 다이어트 성공하는 식품 하나는 딱 하나 있습니다. 콩입니다. 콩. 콩은 지방,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서 콩만 먹고는 다이어트가 된대요. 근데 콩만 먹을 수 없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건강만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재물만 많다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오히려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이 균형 잡힌 건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한 축복이 균형 있게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을 행복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 이 행복이요, 영혼이 여러분의 가문에 흐릴 때 진짜 이 가문은 행복한 가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문에 영원히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니 이 화목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행복하냐. 또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요 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인물을 바라볼 때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그렇게 열심히 선포한 사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영원히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선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당할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고요, 사실은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진즉 죽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는 감격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된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다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인생의 정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괴로웠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430년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환경의 어림에 다가오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매일마다 내려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만나를 너무나 신물난다고 지겹다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를 감사할 줄은 모르냐. 그러면서 신명기 시험 3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반볕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죠. 어느 누구도 그 백성을 보호해 줄 그런 방패가 되주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 백성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또 갈증을 채우셨고요. 매 순간마다 이 적들로부터 보호하셔서 그 40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애굽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마라. 이것이 진짜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 브이나가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원인이 임신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한나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울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자녀가 필요합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에 의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성령에 취하여 기도했던지 소리는 안 나오고 입만 떨썩떨썩. 엘리 제사장이 문 지방에 가만히 기대서 보고 있으니까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언제 포도주를 끊겠냐, 언제 끊을래?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하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자 한나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나 심령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들어갔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믿음의 확신이 다가오게 되었고, 나올 때는 그 마음에 근심빛이 없더라.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잉태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잉태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게 되는데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게 되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올 때가 많아요. 또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의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는 날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때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증명해요. 대우가 달라요. 대우가 달라. 여러분 동남아 가봤잖아요. 동남아 가면은요 물 한 병 들고 1달러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물을 들고 그렇게 팔면서 연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좋은 징조가 보이겠어요. 남북한이 화합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게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북한이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할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못 사는 나라라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나라라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그러잖아요. 정말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부흥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성지가 하나님 떠나니까 빈국이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빈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교 대국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놨어요. 정말 이 나라가 언제 구원의 열매가 맺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정말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였던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경제적 부흥도 일어나게 되고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지속해 나가는 이 축복의 나라, 또 조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아미로다. 아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 소망이 있어, 나는 희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 사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망은 첫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잘 나가면 기대하지 않아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쭉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혹여나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들, 좋은 상황들이 틀어질까 봐서 염려 근심하죠. 오히려 다른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되기를 소망하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죠. 있기를 소망하죠. 이게 바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소망이 만들어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예. 또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절대 인내를 배울 수 없어요. 인내가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잘 연마되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고 이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이루어질 때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루어질 때만이.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품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미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니 감사해. 거기에 바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야. 시련이 다가오니 너를 영적으로 인내하게 만들어. 그래서 감사해. 이 끝까지 인내해봐. 그러면 그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져 나타나게 돼 있어. 네 소망이 이루어져. 이것이 바로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품은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시련과 연단이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시련과 연단을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소망은 다 누구나 품을 수 있죠.
희망은 품을 수 있죠. 그러나 소망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참 나 마음고생 많아. 내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 많아. 아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사업 파트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어. 아니, 나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어서 나 빌려주는 사람이 없네. 내 마음고생 많아. 이런 것은 다 시련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환난이고요. 정말 많은 이 마음고생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만 나가면 끝이고요. 그러나 이 마음고생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 아랜다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반드시 좋은 소망을 이루는 결과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징계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 없이 소망의 열매가 없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좋은 것만 간증했는데요. 사실은 저 고생 많이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부부가 다 뺨을 맞기도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땅에 던졌어요. 마이크 이 머리가 도둑각이 나고 쫙 퍼져나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열심히, 노방전도에서 구원받은 이 형제가 있는데요, 형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년 정도 열심히 나오면요 정말 변화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게, 이제 기도도 이렇게 사무실에다가 연대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샤워도 하고 그렇게 해라고 했더니 그냥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열쇠 따고 와가지고요, 전자오래견 가져가고요, 전자 드럼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이도 못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왔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충성하던 제 제자가 배신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에는 신학교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탁 교육을 시켰어요. 외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신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켰는데 이 미국 선교사가 기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야 된다, 교회 봉사 끊어라, 그런 선교사가 어디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또 그 말을 들어요. 내가 장학금 주고 신학 학비를 대주면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신학교 교수를 말을 듣고 오히려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까지 많이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교라는 게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나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뭔가 이루어집니까?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신다, 연단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다페스트 순복음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저를 확 붙잡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되고 성도가 이로 인해서 많이 부흥되게 되고 정말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연단의 과정에 다가올 때에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의 상징이요, 소망의 표대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 구원이라는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로 이루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곳곳에서 구원받은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면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기쁨이 현재의 고난을 참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쾰른 지방에 2차 대전 때 독일군 감옥으로 사용하던 비밀지하 통로가 비밀지하 동굴이 발굴되었는데요. 그 동굴에 유대인들이 수용되어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극한 상황에서 견디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 학살 그러면 아우슈비츠, 폴란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요, 독일에 지하 이 동굴이 많이 있었어요. 누른베르크도 가보니까요, 유대인들을 동원시켜서 운하를 봤어요. 운하, 호수도 파고요. 엄청난 그런 노동을 착지했더라고요. 이렇게 이 동굴 속에서 그들이 살면서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동굴이 발견되었을 때 동굴 벽에는 여러 가지 낙서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낙서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또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일 뿐이고, 사랑이 현재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지만 보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희망의 고백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했고, 그들은 끝내 생명을 보존해서 바로 이 유대인 이 학살에 대한 이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고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앞에까지는 안 가잖아요. 죽음의 위기 앞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려움과 고난에 다가올 때에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나를 연단하여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것인데요,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현재 시련 또는 많은 불시험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연단에 다가올 때 주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또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조건을 앞세워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 찾을 때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는 친구가 있다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항상 그것은요, 참 우리의 일관된 우리의 삶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되어진 것 같아요. 나쁜 사람 만나지 마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학습되어졌어요. 그래서 친구 사귈 때도 저 사람이 나를 밥을 잘 사주게 생겼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친구를 사귀고 대하기도 하죠. 우리 예수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이걸 초월해요. 초월해요.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초월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이 경건하지 않은 영적인 부족함을 알고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완전하지 않을 때 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확증,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반드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가 절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진짜. 그런데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 확증된 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징계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더 행복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 기쁨, 즉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제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행복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베푸면 베풀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주라 그리하면 더 풍성히 줄 것이니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하여 다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는 인간에게는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로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해요.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do 이 말씀을 해요.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이 난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에 항상 이렇게 직업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나가셔요. 어디 가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사업은 안 하신대요. 집에 계신대요. 그런데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그러더라.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친해지니까 대화해요. 예, 내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거기는 안 나오세요. 그런데 대화하면은 건물 둘러보러 갑니다. 여러분, 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 둘러보러 간대. 이게 할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하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행복한 이유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으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작게 하십니까? 여러분, 봉사할 수 있으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예. 두 번째, 바라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어요. Something to hope. 바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셋째,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어요. Something to love.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뭘 가져와도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런데 내가 이 베풀 대상이 없다면요, 이 돈은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었을 때 그 돈을 도움을 받고 기뻐할 그걸 보면서 내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발자 박사는 바로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 이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죠.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면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선교팀들을 보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왜? 첫째로 내가 사랑할 나라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사랑할 나라가 있어요. 또 그 나라에 사는 또 선교할 대상이 있어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늘 행복한 거예요. 오늘 바자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들을 좀 많이 격려하고 또 많이 사주심으로 좀 이렇게 함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교팀들은 3개월 동안 훈련받고 준비해서 자비량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돈 쓰면서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찌하든지 내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좀 많이 좀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은혜를 힘들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면서 늘 행복함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